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라,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에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 배경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이 머지않아서 멸망받을 것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무너졌다. 그 다음에는 타겟이 남유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 바로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이렇게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와 거의 대동소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말씀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정신 차려야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외치지만은 그러나 한번 무너져버린 신앙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어떤 조건이 되어지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지만 옛날에 그 열정과 옛날에 정말 그 열심이 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도 이제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너희가 이대로 너희가 각성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장차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든지 아니면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설령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결코 사르지 못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지목하여 불렀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심이라. 이렇게 야곱에게 확신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당시에 가장 강대국입니다. 가장 강대국 애굽, 그 다음에 구스, 스바, 그들을 나는 너에게 다 붙여주리라. 그럴 능력 있는 신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럴지라도 환란이 너를 삼키지는 못할 것이다. 너를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중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그늘 아래 감추사 원수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로다 라고 시편 17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는 황무지에서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도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항상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윗이 광야에서 13년 동안을 피난살이를 합니다. 광야에서 13년 사울의 군대가 그를 추격하여 그를 죽이려고 13년 동안이나 찾아다닙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사울의 군대가 그를 잡지 못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로다. 다윗이 광야 13년 동안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군대가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그를 찾으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13년간 지낸 그 시간이 훗날 지내놓고 보니까 그 광야 13년이 참 복된 시간이었다. 참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한 바로 그 시간이 광야 13년이었다. 그 전에도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리고 또 애굽에서 13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장차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애굽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요셉이 그 13년간 고생했던 것, 그것이 밑거름이 된 겁니다. 어찌 보면은 요셉을 만든 것도 그 애굽에서의 그 13년 동안 종살이와 그리고 감옥에서의 삶, 이것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어떤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또 모세가 이제 한 40세쯤 됐을 때 히브리인을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히브리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피신을 하는데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삽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었느니라. 너는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서 이곳으로 오라. 이곳에서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미디안 광야로 또 데리고 옵니다. 근데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이끌고 지도자로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미디안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에게는 큰 힘이 됐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40년의 삶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에 대한 건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놓고 보게 되면은 물론 광야라는 그 삶 자체,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광야를 지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물이 범람하여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리라. 불에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거르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물론 우리에게는 광야 생활이 참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의 그 광야의 삶이 힘들었고 요셉도 13년의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와 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도 꼭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항상 광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정말 광야와 같은
이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광야를 지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 광야에 막 들어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광야를 막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생은 누구나 다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광야를 누구나 다 지나지만은 광야를 빨리 지나려고 서두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으로 여기자. 그걸 광야를 너무 빨리 속히 지나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무리하게 되고 너무 정말 억압을 받게 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광야를 빨리 통과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죽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야구 시즌이 시작되었는데 그 야구를 할 때에 어떤 사람 힘이 잔뜩 들어가서 이번에는 꼭 안타를 치든지 홈런을 치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막 힘이 잔뜩 들어가면 그 선수는 꼭 그 아웃당하더라고요. 근데 잘 치는 선수들 인터뷰할 때 들어보니까 어떤 선수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제가 인상에 남았는데 자기는 타석에 딱 들어설 때 어떻게 해서든지 1루까지 살아나가는 게 자기 목표래요. 뭐 몸에 맞는 볼이 됐던 포볼이 됐던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1루까지 살아나가는 게 목표래요. 뭐 안타 치고 살아나가면 좋을 것이고 홈런 치면 더더군다나 좋겠지만 매번 홈런이 나온 것도 아니고 매번 칠 때마다 안타 나오는 것도 아니고 10번 중에서 3번만 안타 치면은 아주 그 탑 클래스에 드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선수지 않습니까? 또 선수들이 그러더라고요. 자, 10개 중에서 3개를 맞춰서 안타를 쳤어요. 그러면 그 3개 중에서도 1개만 제대로 딱 맞아가지고 안타 됐대요. 2개는 실수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빗 맞아가지고 안타가 됐든지 빗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떨어진 안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안타랄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10개 중에서 1개만 제대로 맞아갖고 나간다는 그런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수가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1루까지 살아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 듣고 보니까 저도 야구는 꼭 인생과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통계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게 잘 쳤다라고 그래서 다 안타 되는 것만 아니고 진짜 잘 맞았는데 홈런성 타고 뭐 진짜 잘 맞았는데 쫙 뻗어가는 타고 있었는데 아웃돼 버리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딱 쳤는데 빗 맞았어요. 빗 맞았는데 운 좋게 탁 떨어져 갖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타로 기록돼서 1루에 살아나간 사람도 있고 우리 인생이 꼭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도 복이 임하기도 하고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잘 되지도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가 우리 인생하고 가장 닮은 것이지 않는가. 저는 그때 그 선수가 그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너무 빨리 건너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광야길을 건너라. 그래서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이 광야 인생길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어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인생들은 광야와 같은 그런 때를 지나는 시기가 있어요. 이때 너무 빨리 지나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이런 인생, 이런 준비하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정을 가만 보게 되면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과거에 우리는 참 영광스럽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 때는 너무 좋았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보니까 그때는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지금은 종이 입는, 노예들이 입는 옷을 입어야 되고 허드렛 일을 해야 되고 과거에는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그 일들을 다 해야 되고 수발 들어야 되고 내가 옛날에 주인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주인의 내가 종이 돼서 수발을 들어야 되고 인생의 끝자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처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제 그발강가에 가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비로소 그들은 신앙에 철이 들기 시작하고 그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했던 데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을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이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이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광야 중에서 가장 힘든 광야가 있다면 저는 볼 때 사람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런 시험들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역사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가정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육신의 어떤 소욕들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아이고 저 사람 난 그럴 줄 몰랐네. 아이고 저 사람 하는 건 난 싫어. 사람 광야를 통과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렵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 광야를 통과하게 되면은 여러분 비로소 신앙에 철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기를 때에 양 10마리당 3마리는 꼭 염소를 함께 키운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도 이제 가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또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은 광야에서 그 양무리를 키울 때는 꼭 염소 한 30% 혹은 20-30% 10마리당 한 2-3마리는 꼭 염소를 키운대요. 그래서 왜 염소를 키웁니까? 내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염소가 없으면은 양은 한없이 게을러진대요. 그리고 다 제 갈 길로 가본대요. 양이. 주인 말 잘 들은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도 않대요. 그러면 양이 한 곳으로 정신 똑바로 하고 자는 거 왜 그러냐면은 염소가 막 들이받으니까 그런대요. 아이고 저것 때문에 내가 잘해야지. 그래서 딴 데로 안 가야지. 근데 딴 데로 가면 저것이 막 들이받으니까 아프니까 그런대요. 여러분 교회에도 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양이 100이면은 꼭 몇 퍼센트는 염소 같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양은 피곤하지만은 양이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양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또 염소도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염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양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딴 길로 안 샌다는 거죠. 염소가 막 들이받으니까. 그래서
사람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정말 어찌 보면 마지막 시험이 가장 최고의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광야를 통과했다면 여러분이 상당한 수준의 신앙인입니다. 근데 교회 왔다가 나가버린 사람은 대부분 보면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이런 광야도 있고 저런 광야도 있고 우리 인생이 사는 동안에 여러 번의 광야를 겪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광야길을 막 빨리 통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이 광야길을 주신 이유, 내가 여기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무엇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렇게 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결코 이 광야의 생활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먼 훗날 돌아보게 되면은 참 그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다윗이 13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시편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하셨더라면은 우리가 어찌 될 뻔받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하셨더라면은 나는 어찌 될 뻔받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천만인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저들이 어찌 나를 삼킬 수 있으랴? 저들이 어찌 내게 해를 가랴? 천천만만의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저들이 어찌 나를 죽일 수 있겠는가? 시편 앞부분에 시편 3편부터 그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천천만만이 나를 주변에서 치려고 막 할 때 다윗은 얼마나 정말 살기 위해서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애절하지 않겠습니까? 목회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 삶도 그래야 되고 신앙에 대한 삶도 그래야 됩니다. 아까 야구선수 얘기했지만은 야구선수가 인류에 살아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나가기 위해서 정말 집중한다면 진짜 살아나갈 수 있어요. 다윗은 이 13년 생활 때 하룻밤도 제대로 다리를 펴고 자지 못했을 거예요. 노심초사 기도하고 두렵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군사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방을 붙여서 다윗을 잡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상을 주리라 방을 쓰고 지역 가는 곳곳마다 지역 부족 사는 주민들이 일어나서 다 다윗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한 번은 들켰잖아요. 저거 다윗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하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그렇게 미친 채하고 그렇게 정말 어찌 보면 정말 안타깝고 너무 삶에 대해서 간절하고 애절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지금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간절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깨닫고 그 발강가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인생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빨리 서두르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이 길을 내가 통과할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그래서 이 광야를 아름답게 잘 통과함으로 인해서 장차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나중에 축복된 길로 인도함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지금 어렵습니다.
내 자녀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사람의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참 힘듭니다.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